오늘은 무엇을 붙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내신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복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그러한 복이 계속해서 올해도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골의 한 마을의 농가에서 명절을 맞아서 인절미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 며느리가 옆으로 다가온 신랑에게 손으로 떡을 소담스럽게 잘라서 콩고물을 발라서 입에다 쏙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랫목에는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시아버지가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체면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안 주냐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헛기침만 가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오면서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예, 너 시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니? 떡 좀 드렸어? 그랬더니 아니요, 아버님은요 상을 차려서 드려야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아니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인절미를 좋아하는데 아직도 안 드렸다는 게냐?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그 떡을 만들고 있는 며느리들 사이에 들어가더니 그 떡을 인절미를 쫙 떼어서 주먹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콩가루를 팍 묻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드립니다. 여보 우선 잡수세요. 그리고 드렸습니다. 볼테기가 가득 미어지도록 입을 하나 가득 물고 이제 한번 먹게 된 그 시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하는 말, 이놈아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나는 못하지만 일방적으로 사랑해주는 아내의 인절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BC 1406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려고 하는지 아느냐? 라는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다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대가를 모두가 다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은 과연 우리가 다 잘해서 얻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불철비하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와 어부이들의 희생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항상 이렇게 저의 영적 스승이 되시는 목사님을 찾아서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 교회들마다 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가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하고 나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이 무언으로 저에게 말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왜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빨리 부흥이 안 되죠? 무엇으로 말을 해요 저한테? 세상 목회자 치고 부흥 안 되기를 바라는 목회자 있을까요? 없겠지요. 어느 목사치고 말이죠. 복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때로는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는데 왜 성도들이 잘 불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빨리 허락하지 않으실까? 저도 초급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 그런데 그것이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내 집안의 재산을 모아주지 않지? 내가 그렇게 시험을 열심히 쳤는데도 왜 계속 떨어지고 붙지 않지? 그리고 우리가 남편을 향하여 바라고 소원하고 그렇게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잘 되지 않지? 라고 걱정하며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출애굽 2세들,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보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여기 자기 기업이라는데요. 이 기업이 상속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기업이라는 말의 원문을 들어가 보면 특별한 소유다. 나의 가장 큰 보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 보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하셨는데 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라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하나를 일군다고 합시다. 회사를 일구게 되는데 면접을 보는데 흐리멍텅하고 어리버리한 사람이 왔어요. 너 좋구나. 너 회사에 들어와. 왜 선택하겠어요? 아니면은 똑똑하고 잘나고 S대학, S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수도권인지 서울인지 모르겠어요. 자, S대학. 수원이죠? S대학.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S대학에 나오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참 지방에 분명히 그런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을 선택하겠어요? 이왕 회사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잘 되려면은 머리를 샤프하게 돌아가고 말이죠. 창조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 어떤 열심, 네? 그런 것들에 강력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가 어리버리해서 선택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지 알려주십시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유가 그들의 수요도 적고 어리버리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수요로 따지거나 아니면 강인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선택하지 않냐고 어디를 선택하냐면 가나안 7족속을 선택할 겁니다. 1절에 그게 나와요. 1절 한번 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벳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리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이왕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첫 작품이자 아름다운 작품으로 한 민족을 선택하려면 이렇게 힘이 세고 수요도 많고 강한 민족을 선택해서야 옳은 선택이라고 보여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너희가 어리버리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얼마나 약했냐면 강한 땅을 준다고 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보고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같습니다. 메뚜기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표는 직사박사인가요? 깨져버립니다. 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절대 저 가나안 민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 강한 네필림의 우성 안악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우리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당장 흙으로도 날아가고 그냥 깨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강합니다. 그게 바로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센 민족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7족속을 선택했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힘이 없어 고통받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오늘도 관심 있고 그를 선택하는데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걸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나오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저는요, 왜 이들을 선택하셨는지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요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냈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이제 다 기업을 차지하고 족장로 둘러다 한 얘기예요. 너희들 이거 우리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설명한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강 저쪽에서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로서 데라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6대 조상의 역사는 잘 안 들어봤어요. 내가 지도를 통해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던 시죠.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역사가 기록된 지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요 3명의 시조를 만들어요. 첫째는 처음 아담이잖아. 아담이 시조만. 두 번째는 노아. 다 죽여버리고 왜? 죄악의 반영이 노아 죽여버리고 노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부름받은 시작 아브라함을 만들어요. 이 세 사람이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이 노아였는데 세상의 죄악이 반영해서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시큼한 배에 태워서 보존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배에 누가 단 8명이 탔으니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과 그의 며느리 그리고 자기 부인에서 8명이 이렇게 그 배를 탑니다. 그래서 3명의 아들이 이제 다시 땅에 내려와서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그걸 손 담았는데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열이 나가지고 그냥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 무슨 창피하게 저렇게 옷을 벗고 나르냐고 에이 아버지가 이 꼴이 뭐냐고 막 이렇게 형제들한테 막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셈과 야벳이라는 첫째와 막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옷을 들고 와서 뒷걸음 쳐서 와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어요.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못이 좀 이상하고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말합니다.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는 셈과 야벳은 복이 있을 것이고 나의 실수를 떠벌리고 다니는 하나님은 소중히 다루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셈과 함과 야벳이 말이죠. 이제 흩어져서 가서 자기 땅에서 기업을 받고 살게 되는데 세계가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세계로 다시 민족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 셈은 어디에 사냐면 셈은 여기 아람 나라에 있어요. 아람 아수르 그 다음에 여기 바벨론 이쪽에가 셈이 산 땅이에요. 셈이 산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까지도 해당이 있는데 여기 밑에까지 해당이 있는데 여기 셈이 산 땅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함은 이 가나안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이스라엘이라고 있고요. 리디아
리비아라는 부실한 지역, 그 다음에 이 구스, 에티오피아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이 가나안 땅은 함의 자손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첫 번째 예전에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야벳은 이 터키 지역이죠. 이쪽하고 유럽 지역과 이쪽의 지역은 다 이렇게 기업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바벨론 지역은 누가 차지한 땅이냐면 셈이 차지하게 됐는데, 셈은 총 5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 갈대아 우르를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스 땅에, 이 구스 땅, 다시 말해 함의 첫째 아들이 부수인데요. 이 부수가 상당히 힘이 셌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번성해서 이 이디오피아만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쳐 올라오고 가나안 땅을 지나서 북쪽에 와서 셈이 살고 있는 아수르를 지배해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세우는데, 이게 함의 자손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려와가지고요, 갈대아 우르라는 여기까지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을 곳곳에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원래 자기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셈의 8대 후손인데, 이때 조상 제대로 물려받은 땅이 이제 다른 데서 넘어온 사람에 의해서 넘어가게 돼가지고요, 만약에 그 함의 후손들하고 잘 지내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어떻게 되냐, 강 저편에, 유브라데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게 뭡니까? 저 함의 족속들이 가지고 온 우상신을 만들어서 제일에서 파는 사람이었다고 탈무드에는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우상 수신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제조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셈의 경건한 자손들은 씨가 말라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온 세상에 편발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제 힘없이 연락해줘서 이방신을 섬기는 저 데라와 그의 후손을 난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기를 따라. 하나님, 여기는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왜 떠나야 되죠? 아니야, 이 땅은 너무나 더럽혀졌어. 이 땅을 더럽힌 함의 자손들이 몰고 땅을 내가 오히려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고, 가나안 땅, 우상을 가지고 온 그 지역을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올래? 그들이 아브라함이요, 그 얘기를 다 듣더니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이 이 역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고, 그리고 너를 귀하게 여겨줄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 이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수요가 많고 이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그죠? 아니라고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냐면, 그대로 놔두면 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를 선택합니다. 그대로 놔뒀다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처참한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마음에 의해서 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불이 꺼질 줄 알고 우리를 그때 도와주신다고 성경에게 약속하고 믿습니다. 가장 불쌍한 아르박사의 손, 자기의 땅도 남의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나중에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만들어서 파야 결국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데라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도저히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거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만 가지고는 그 포도원을 다 포도로 소출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일당 벌이를 찾아서 시장터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그 사람 중에 몇 명을 선택해서 우리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그렇게 와서 그 사람들 선택해서 주인이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주인은 오전 9시에 다시 시장터로 또 갑니다. 왜 갔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감을 오늘 일감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거 다 계산해 보겠죠? 그러면 5명 정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장터에 가가지고 그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5명을 선택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쓰다가 보면 일감이 더 많아가지고 좀 보내킨다 그러면 한두 사람은 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전에 9시에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 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주인은 그렇게 들어가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일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12시에 와서 보니까 시장에서 일감이 없어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 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후 3시도 들어가더니요. 오후 6시에 일이 마감인데 1시간 남은 그 상황에서 오후 5시에도 그 사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주인은 미쳤어요. 남 돈 주려고 환장하는 사람, 자기 재산을 충내고 환장하는 사람. 우리는 절대 그런 계산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왜 그랬을까요? 그 주인은요, 내가 지금 가서 그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그는 오늘 저녁에 굶게 될 것이고, 그만 굶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도 굶지 않을까 불쌍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수록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 바랍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게 다가온 축복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 세 번째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언약, 카비넌트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정말의 만만의 말씀.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처럼 먹을 것이 없다고 이 돌아가라고 원래 이렇게 왕이 되는 직진에 가면 금방 갔던데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라니까요.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 출애굽 2세대도 똑같이 하는데 1세대. 더 나아가서 시팀에 머물렀을 때는 여자들이 환장해가지고 말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시팀의 여자들과 간음 행위를 하고 그 시팀의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 바로를 숭배하는 일까지 저질러버리게 돼요. 출애굽 1세대는 그런 것까지 안 갔거든요. 그렇게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로 죄를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에게 그런 복을 준다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들이 잘해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복을 준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믿고 따라가기만 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일기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신뢰하는 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갈대아우르에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긴 갑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여기에 가더라도 혹시 가서 실패하더라도 내 이름을 유전할 상속자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는 75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예 가나안 땅에 아니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못나니까 이 조카 롯을 내 양자로 삼아서 혹시 나의 이름을 유전해 생각하고 조카 롯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데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응?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친척을 떠나라. 친척을 데리고 온 거예요. 100% 순종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친척을 데리고 오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조카 롯이라도 내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 조카 롯이라도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조카 롯과 가는 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함의 자손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가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두 목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목초지를 두고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 우리가 먼저 어제 찍어놨는데 왜 그래? 왜 그래?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삼촌은 생각했어요. 야, 똑같은 일이 있으면 네가 양보해야지. 네가 뭔데 삼촌한테, 삼촌은 목자들한테 일이라 저리라 해. 그런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조카 롯의 목자들은 막 힘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목자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유산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네 가축을 물려주려고 생각했는데 네가 당장 목소리 때문에 나의 목자들을 그렇게 대? 너무 그는 오르가이도 아브라함이 생각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야 했고 내 친척을 이 조카를 이 수준을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들에게 다투는 나는 사실 조카로 신나는데 이제 조카로 조카야 너하고 나오는 이 이방 땅에 오직 빈치라고 너와 나밖에 없어. 나는 너를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너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생각했어.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이 싸우니 네가 갈 곳을 선택해라. 자, 어디를 선택하냐?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설, 네가 남을 선택하면 나는 북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여단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많거든요. 삼촌 저는 여단들을 선택합니다. 삼촌은 결국에 방향 별도 없는 그 지역에서 조카 롯이 신나고 춤을 추며 여단들을 향하여 가게 될 때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뺏기고요, 좋은 땅도 뺏기고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듭니다.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서남 복을 바라보라. 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지역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조카도 떠나고 좋은 목적이 같고 그 황량한 것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 조카롯이 제가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내려가서 타락했어요.
동성 연애하는 데까지 내려갔다니까요.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만 내려와가지고 연합군이 내려와서 그 서로가 고문한 지역에 있는 아드바 스모리 왕들을 침략을 해 들어와서 조카롯을 데리고 북쪽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카롯이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피부 장관을 살려야지.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밤에 쫓아가서 조카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조카롯만 내 후계자로 세우려고, 후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내 집에서 자라서 이렇게 자란 318명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있네요. 그 중에서도 내가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는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를 내 집에서 태어나서 나를 가장 잘 알잖아. 나의 충성된 이 아들을, 아니 이 종을 내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게 이 아들로 삼아서 내 이름이라도 물려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지. 네 몸에서 나지 않는 그런 너의 후사가 되지. 하나님 조카 롯도 다 보냈잖아요.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내 집에서 자라서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키워온 이 사람들 318명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내가 무슨 말해도 나의 모든 삶을 높여줄 수 있는 이 다윗의 인애를 또 버리라고요? 아니야, 내가 했잖아. 내가 너의 복이 된다고 했잖아. 너 나를 위해서 그래 복이야. 아브라함은 보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했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카로 보낸 다음에 요거 있어 내가 그랬을 이건 맞아 나에게 보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를 기뻐하는구나. 해는 미어미어지고 하늘은 비를 줘 어디까지 저 별과 같이 이 자손을 내가 남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 더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의지할 게 자기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 영수가 끊어 자식을 못 낳지만 자기도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형편이에요. 아내가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씨를 주자니 당신의 씨를 받으면 되지 않겠소. 내 첫 하가를 줄 테니까 그를 통해 씨를 낳기시오. 그래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라. 하나님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네 몸에서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 이웃이 내 자식이잖아요. 내 몸에서 나왔잖아요. 비록 사례가 못 낳지만 사례는 원래 못 낳는 여인이고 그래서 내가 낳는데 이 자식을 왜 또 버리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는 내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가 나를 따른다는 표로 오늘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네 몸에 할 일을 해라. 아브라함 결국에 자기 몸에 할 일을 해가고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적과 뿌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에게 진짜 그 복, 롯이 복이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복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스마엘이 복이었는데 자기 지금 현재 바라보는 모든 복을 다 포기하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것이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머니들이 눈물을 뿌려 희생한 그 희생에 노력이 됐다. 자기들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걸 꼭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버리라. 내 언약이 더 중요하냐. 그게 더 중요하냐 했을 때 하나님 안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그래도 내 언약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냐.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버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수고한 그 희생과 눈물과 피땀이 결국에 후손들에게 와서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걸로 사는 사람이다. 부모의 그 고통의 흔적을 보여줘요. 부모의 말은 배우는 것 같아요. 부모의 배우는 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아요? 우리가 과연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그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들게 될 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붙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오늘 내가 열심히 살고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는데 내게 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은 우리 후손들이 받을 복을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잘 된 것은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어버이들이 눈물 뿌려 새벽마다 재단을 눈물 뿌려. 그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자식 농사, 자식 대학원에게서 손을, 그 아까운 손을 시장 내다 팔면서 자기를 빌어먹을 망정 자식을 기르겠다는 그런 희생의 수고로 말하면 어들이 잘 됐는데 오늘 지금 한국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식 안 낳겠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자식에게 투자해야.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해요. 우리가 오늘 받아먹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열매, 보세요. 내가 사과나무를 지금 심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주일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이 한 일 충성되고 이렇게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열매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나무는 지금 자라고 있고 손자들은 따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장 따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절대 너희들에게 그 물려줄 필요 없는,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어 하고 나만을 위해서 오직 산다면 결국 이 세대들이 과연 저가 뿌리를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버려지는 사람이라죠. 결코 그들을 버려주지 않으시는 불쌍히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시장터에서 있던 사람들이 왜 안 돌아가고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12시까지 기다려보겠죠. 혹시라도 한두 사람은 또 갈 수 있으니까 왜 입구이 더 필요했어. 근데 왜 오후 5시에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특별한 주인을 생각했어요. 그 특별한 주인은 일 잘하고 건강한 튼튼한 사람 뽑아놓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구나. 그래서 혹시 나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후 5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이 향하여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받는 모든 복들이 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얻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말이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인사도 하고 말이죠. 이게 안 되라고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우리는 희생이 전혀 없는데 어느 누가 여기 와서 이 자리를 채워서 부흥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지 않는데 우리 자식이 과연 그 후대 가면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복을 내는 거 아니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긍휼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장 복을 받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간절히 열망했어.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희생해서 보였던 믿음의 조상들의 수고의 노력의 대가가 오늘은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내가 약할수록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 희생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희생의 대가로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게 되길 축원합니다. 물질을 심고 기도를 심고 여러분의 열심을 심어요. 오늘 우리가 심게 되면 우리 때 혹시 동탄명성의 부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정도 우리의 이 값진 수고와 이 희생은 내 다음 때 주의 종이 왔을 때 엄청난 부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비록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냐고 어느 날 우리에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고 그 살아남아 한 그릇 심듯이 오늘 이 자리에 주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심기는 성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잘 되게 되는 것을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를 긍휼히 여기서 순간순간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자식이 잘 되도록 기도와 눈물로 희생했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또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후손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주신 부흥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때 더 감사하게 하시고 봄이 혹시 오지 않나 하지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정말 부족해도 초등학교 2세들을 적바꾸린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일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